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성체라는 뜻이고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의 문화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 도시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로 손꼽히는 곳의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만 권이 가득한 장서를 갖추고 있었던 버가모의 대형 도서관은 그 지역의 자랑거리였고 그 지역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그리스 최고 신인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 숭배의 중심지라서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사, 의식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진행되었다면 버가모에서는 거의 매일 그 행사가 진행될 정도로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가장 심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이 선언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을 겁니다. 바로 그 이미지가 무엇이냐? 로마 총독에게 수여되는 검입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는 각 지역으로 자신의 총독을 파견할 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글라디우스라는 검에 유스 글라디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여했습니다. 유스 글라디라는 말은 칼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하면서 칼을 주는데 그 칼에 유스 글라디, 칼의 권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칼을 가진 사람은 황제가 자신의 권세를 위임한 사람이다. 그 상징이 이 칼이다. 이 칼을 가진 사람을 로마 황제를 대하듯이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유스 글라디를 가진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존재로서 그 칼을 가진 총독의 말은 곧 로마 황제의 말과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그가 가진 권세 또한 로마 황제가 가진 그 권세와 같은 무게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스 글라디를 가진 총독이 아니라 그 칼을 그에게 수여한 로마 황제도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통치자, 참된 주권자, 참된 권세자다. 버가모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존재는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주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입에서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특히 그 권세가 칼로 표현될 때는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이선 검이 나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이 있다,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그 입에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참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또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말이다 라는 거죠. 사실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언제든 그 권위가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법이나 법칙을 신경이나 씁니까? 뭔지도 모를걸요. 총독이 지위를 빼앗기면, 또 황제가 바뀌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의 말씀이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는 분,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셔서 로마 황제로부터 수여받은 검을 가진 총독은 물론이고 그 검을 수여한 로마 황제조차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로마 황제와 로마 총독, 로마의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말은 버가모가 사탄이 거주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의 신전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고 거기에는 이런 제우스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제우스의 모습인데 앞에 있는 사람의 크기와 저 뒤에 서 있는 그 신상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상상해 볼 만하죠. 실로 사탄의 권자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버가모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우상숭배, 그 지역에서의 우상숭배는 단순히 종교활동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면 환난과 핍박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웠다 정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그런 고통스럽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소개되는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엔 여기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이름이 거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교회사에 따르면 안디바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넣어진 채 불 위에 올려져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형 틀입니다. 비어져 있는 노쇠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을 넣고 밑에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달궈져 죽게 되겠죠. 그 고통의 소리가 몇 시간이고 들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그는 분명히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어떤 중요한 지위에 있었거나 어떤 역할을 했거나 교회의 지도자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주님께 충성되이 살아간 그런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대표인 겁니다. 그러다 안디바는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분명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고 순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이름뿐이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시간을 살아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역사는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라는 이름을 굳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다녀온 서울 합정역 근처에 있는 합정역 그 근처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어려운 일이나 또 고민이 생길 때마다 또 그냥 바람 쐬고 싶을 때 한 번씩 그곳을 찾아서 그 묘역을 걷곤 합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합니다. 120년 전쯤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냥 또 이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묘역들 가운데 막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막 있는데 그런 무덤보다 제가 더 오래 머물면서 생각하는 무덤의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unmarked. 이게 무슨 뜻이냐? 후대에 만들어 놓은 비석입니다.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 전에 해봤자 제가 이 비석을 본 게 대학 때니까 길어야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서 놓은 겁니다. 뜻은 이름 없는, 표시 없는 무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는 사실 이런 무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이 있는 그 장소가 한강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석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엄폐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남아있는 비석들에도 막 총알자국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석이 폭발되고 사라져서 거기가 누구의 무덤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비석도 하나 남지 않아서 누군지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무덤의 주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역사도 또 업적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대부분의 당시 외국인은 선교사들이었고 물론 뭐 사업가나 그냥 장사하러 왔거나 관광하러 왔다가 이렇게 묻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저 사람이 선교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묻히지 않고 잠시 감요로 했다가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땅에 묻히고자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의 무역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아무 이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기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저는 안디바를 보면서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에 있는 이 이름 없는 무덤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참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은 거기에 이름을 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내세우곤 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감추기 위한 명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명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이 무슨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쳐주는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별로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그 마음에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저런 말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저렇게 대단하게 막 포장해서 막 칭찬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앞장서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얼마 헌금했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이 교회 벽 2개는 내가 세웠어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이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안디바에 대해서 아는 건 그가 순교했다는 것과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 삶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충성,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베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내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충성한 사람, 원수를 갚는 대신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저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것으로 좋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떤 음행을 해도 괜찮다.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무법 방종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이단이고 잘못된 교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위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을까? 그들 가운데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쓴 글들이 뭡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80년대는 사도 요한이 순교하고 20-30년 뒤입니다. 그가 쓴 글들이 교회들에 돌면서 읽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의 글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글이 뭘까 추측컨대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뭐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해서 막 제우스 신상이 있으면 그게 제우스입니까? 그냥 돌덩이죠.
나무로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아니요. 그냥 나무 토막이죠. 그 앞에 갔다 온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놓였다가 온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거나 오염되는 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믿음이 좋다고 지식이 좀 더 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형제 사랑이다. 그게 우선이다. 신자는 형제를 위해 자유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확대하고 곡해해서 우상 숭배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것까지 확대시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또한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죠. 베드로의 말처럼 무식한 자들이 말씀을 그 진위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푼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스스럼 없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면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받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드들은 길드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반드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건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길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경제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궁핍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그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만 지는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문이기도 하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텐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불신자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짓밟히기 일쑤고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런데 이런 의문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의 유혹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공하는 게, 잘 되는 게,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도 좋은 일 아닌가? 내가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서도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합리화해 버리는 겁니다.
돈을 일단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할게요. 제가 지금은 주일 예배 못 가지만 내가 이제 10억 정도 벌면, 그래서 아파트 하나 정도 사놓으면 그때부터 교회 열심히 섬길게요. 제가 지금은 11조 못하지만 제가 뭐 한 달에 연봉 한 1억 되면 그때부터는 할게요. 이런 식인 겁니다. 제가 대학만 가면, 제가 뭐만 하면, 제가 취업만 하면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얻는 거죠.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위안을 얻고, 내가 주일 예배 가지 않는 것에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드에 가입하고 우상 숭배도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잘 섬기면 되지. 그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 부유함, 건강, 명예, 이런 게 정말 복입니까? 그런 게 진짜 복이라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을 한 번도 누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루지를 못하셨을까요? 그런 게 복이라면 예수님 헤롯이 있는 그 왕궁보다 몇 배는 더 큰 왕궁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내시면서 사람들을 오라고라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은 이 세상에 여우굴 만한 집 하나 남기지 못하셨는데 신자들은 강남의 아파트가 갖고 싶은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와서 구한다는 건 예수님도 하지 않은 일을 예수님 보고 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성공, 부유함, 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놓고 우상 숭배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사기쳐서 돈 벌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요행을 바라며 뭐 무슨 코인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사람들 속여서 돈 벌었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포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면서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으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죄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죄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엄격한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랬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혼나긴 했지만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제가 언제 제우스 신상에 가서, 제가 불교 가서 부처님한테 비난이다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11조 헌금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패 경찰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죄 없는 상인들 삥 뜯고 막 이렇게 하는 부패 경찰이 나오는데 이 인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찬양을 막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안도를 얻고 나옵니다. 그게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버가모 교회가 왜 우상숭배에 참여했겠습니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탐심입니다.
그들은 그 중심에 있는 탐심으로 우상숭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실 거고 그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태도를 결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 이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반드시 회개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겁나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은 무섭지 죽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 치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아먹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라고 정신 차리는 그 사람이 귀 있는 자고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먼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열매를 수확하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양식이 멈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만나가 되었다. 이제 가나안이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만나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짬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감추어진 만나를 가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랍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육체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훨씬 더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신자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인용하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일에 풍부가 도움되지 않는다. 궁핍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존재들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새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에서 유무죄를 선고할 때 유죄면 검은 돌을 주고 무죄면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바처럼 순교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그 재판장에서 뭘 받았겠습니까? 유죄를 선고받고 검은 돌을 받고 죽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버가모에서 그들이 유죄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되는 거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흰 돌은 테세라라고도 불렸는데 이건 입장권입니다. 공연장이나 또 연회장이나 파티장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쓰는 초대권, 티켓 같은 역할을 하는 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연회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흰 돌에 이름을 새긴 흰 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잔치, 주님께서 부르시는 연회장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뭔데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가 뭐죠?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에 새겨진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흰돌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무게를 아니까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은 사람들, 우리 신자들, 그 신자들은 그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게 신자들의 새 이름인 거죠. 우리만이 새 이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리로 초청받아 온 사람들, 우리만이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 예수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만 허락된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신자의 진짜 특권이고 기쁨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시겠다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비밀을 아는 자,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